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또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두 가지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양분된 그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막 근심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막 고글하고 막 애통해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반대로 세상은 막 기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세상은 누구냐? 사탄 마귀와 그의 수악한 영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어쩌면 이렇게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해산하는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산할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근심이 됩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근심이 돼요. 근데 막상 해산을 하고서 아이가 딱 하고 태어나니까 얼마나 예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고전적인 예화입니다마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어부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을 요량으로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늦게까지 일을 하자. 그러다가 점점점 날이 기우는 것을 모르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을 하고 배가 난파 직전이 되었습니다. 막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빨리 육지로 가야 되겠다, 육지로. 그랬는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막 이제 회전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 멀리에서 조그만 불빛이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야, 저기가 육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 아버지와 두 명의 아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어요. 육지에 올라가가지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헐레벌떡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불탔어. 우리 집이 불탔어.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죠. 그 불빛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불빛이 바로 자기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과 함께 살아난 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하나는 자기 집이 전소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슬퍼요. 이 두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한 가지 감정만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인생이죠. 그런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두 가지 감정이 다 나타난다. 이 감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감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겪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감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는데 부정적인 게 늘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두 가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아이고, 목사님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당연하죠.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야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보는 각도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신흥회 권사님 오늘 나오셨나요? 신흥회 권사님 이제 그 양쪽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무릎 수술을 한꺼번에 했어요. 노년인데 얼마나 아플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웬만한 분들은 다 무릎 수술, 인조인간 수준이니까 제가 이렇게 다 알죠. 얼마나 그게 힘든가.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려면 막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래도 아프고 말이죠. 그래서 이 노인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해서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고, 지난주에는 우리 양현경 권사님이 어깨 수술을 해가지고 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어깨 수술을 해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아픈 게 그거라고 그래요. 주사만 맞아도 아프다. 이거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아프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서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그게 목사는 늘 걱정이잖아요. 잘 오늘 가가지고 성경적으로 위로를 좀 해야 할 텐데. 그래서 두 분을 딱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웬걸 우리 신흥회 권사님 같은 분은 담대하시더라고요. 담담하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그 병실에 여러 환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나중에 회복할 때, 운동할 때 꺾어질 때 각도가 있잖아요. 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이 정도까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양 권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요? 그랬더니 그 아프다는 어깨 수술 전에 통증하고 어깨 수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 통증이 무통주사를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그게 그거인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옆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한지 알 수가 없는데 나는 별로 안 아프니 얼마나 감사한가. 누가요? 환자가 감사하대요. 어떻게 환자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프다는 무릎 수술,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어깨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대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보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왜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고통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이 감사가.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다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요 노래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노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 성품이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틀리고.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검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저도 검사를 안 하다가 얼마 전에 했답니다. 그런데 안 가르쳐 주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마다 성품이 있잖아요. 기질도 있고 성향도 다 있고.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노래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그게 무엇일까? 그것이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성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내 감정이 좌우되지 않는, 그거를 다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나의 자아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건강하고 밝은 자아상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자아상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나는 이렇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런 자아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랬더니,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알겠냐? 모르겠는데. 그럼 너는 알겠냐? 모르겠는데. 너는 수석 제자잖아. 수석 제자가 그것도 몰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모르겠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게 무슨 수수께끼도 아니고 도무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앞에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은 조금 있으면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그 이전에도 몇 번 들었거든요.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이야기만 하면 듣기가 싫어요. 싫어. 이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뭐에 사로잡혀져 있냐고 하면 앞에 있는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이거는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별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저 역사의 미래에 무슨 재림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 말씀하시냐면 부활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그 근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고 세상은 박수치면서 잘 됐다라고 그러고 기뻐하고 하겠지만 나중에 되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역전되리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나니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이냐? 그런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이런 큰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죽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도 부활의 믿음이지만 매 순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오늘은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저와 같은 일을 당해도 나는 반드시 기쁨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가게 될 거야.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가져야 세상을 이겨. 이런 큰 믿음 없으면 이 근심이 많은 세상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이길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가져야 된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큰 믿음, 할렐루야. 이걸 통해 가지고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나의 성향, 성품, 기질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이 좌우됨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그런 감정에 휘둘리면서 내가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감정의 노예가 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사람들은 이 환경적인 요소, 그것 때문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요, 의사들도 근심이 많아요. 환자들도 근심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영업자들 경제가 아주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 같은 나이 때에 한 20년 30년 열심히 자영업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폐업하고도 다 이렇게 자기가 사업하던 거 그런 거 다 내다 놓고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내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근심이 많잖아요. 애들이 때리잖아요. 야, 진짜 기가 막혀요. 애들은 또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왜 모든 아이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 갈 사람은 일찍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오직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요, 이렇게 또 기능이 있고 예술적인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을 다 갖다 무조건 10시까지 공부하라 그러니까 열받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근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뭘 아빠를 봐. 자, 아무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이 많은 세상에서 저는 근심 없겠어요?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부활의 믿음, 그것밖에 없다. 부활의 믿음.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장착하고 있으면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아요. 뿌리를 내려요.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조금 흔들려요. 그렇죠? 조금 흔들려. 그래도 그 인생은 끄떡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 가운데도 이런 찬송가 있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미래의 나의 자상이다. 내가 그걸 확신한다. 왜? 내가 감정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니까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감정 가운데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은퇴하신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 아니, 우리가 다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예수 믿고 우리나라도 4분의 1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도의 황금 열쇠, 이런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황금 열쇠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가 황금 열쇠다. 기도가 이게 엄청난 것이다. 이게 엄청난 것이다. 왜 황금 열쇠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누가 주세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누구세요?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고요. 그런데 이 특권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타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웬만한 사람도
알 수가 없는 신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넓은 범주에도 보면 다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기도는 뭐냐? 내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기도인 거죠. 이게 기도. 근데 아무나 너희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너희인 거죠. 그래서 이 너희한테만 주는 이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특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황금 열쇠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맨 뒤에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은 진실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이런 말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진실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아멘.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황금 열쇠라고 하는 게 그냥 무엇이든지 있죠.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황금 열쇠가 이게 보통 대단한 황금 열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을 사용을 안 하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장롱 특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장롱 면허증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그와 같은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난 다음부터는 아마 기도했겠죠, 그렇죠? 근데 저 말씀을 저는 그냥 해석하면 이런 말씀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하는,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고요. 그게 왜 안 할까요? 기도를 왜 안 할까요? 너무 바쁘니까. 그렇죠?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나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한번 길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시간도 나에게 중요하지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작할 때, 출발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노력하면서 가는 것보다 훨 낫거든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 천만의 말씀, 내 믿음의 수준과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 그거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학교를요 제가 3번이나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 시간만 되면 이렇게 기도할 줄을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중보기도학교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오래된 그 기도의 방법, 손가락 기도, 손가락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 이야, 저거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교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 손가락 기도, 5가지 손가락 기도. 왜 기도할 줄을 모르느냐? 기도의 방법론을 왜 모르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 내 아버지시여,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기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가 막 잔뜩 뭘 붙이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 뿐이지요. 그렇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간단한 거다. 그래서 이 특권을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지,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 예수 믿으면 근심이 없어.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나의 미래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으니 그 특권을 오늘부터 사용하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